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 우리 사람이 열매다라는 말씀으로 나눠서 섰습니다. 사람이 열매다라고 하는 이유는 나봇의 이름의 의미에 있었죠. 그래서 나봇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거두는,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자라게 하시는, 그래서 사람이 열매다라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어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무르익으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한 주 동안 얼마나 익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에 요만큼은 익었을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죽기까지 익어가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 나눴지만 언제 철든대요? 죽을 때 다 돼서 철든대요. 그 말은 뭐예요? 철 안 들겠다고 작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철 들어가는, 그때까지 익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설 때 우리의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의 익음을 도와드리는 말씀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제 21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나봇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내 믿음을 복구하라입니다. 복구하다. 여러분, 복구라는 단어가 뭡니까? 뭐긴 뭐야? 고치는 거죠. 그죠? 고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친다라고 표현할 때 수해복구, 재해복구, 아니면은 우리가 휴대폰 원상복구, 이러면서 우리가 복구라는 말들을 잘 사용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고장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도 복구가 필요합니다. 복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요, 물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 사면요, 물건 참 좋죠. 새로 샀을 때는 뭐든지 좋습니다. 새 차도 좋고 새 핸드폰도 좋고 심지어 새 가방도 좋아요. 그래서 가방 새로 사면 어디다 모셔놔요? 새로 산 가방에 파우치를 주면 꼭 거기다 집어넣어놔요. 동의하시는 분 그러신 적이 있네.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 손에 좋은 기기를 사자마자 뭐부터 붙여요? 필름부터 붙여요. 프로텍션 필름 붙이고 아주 케이스 넣고, 그게 왜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새 거를 쓰는 순간 점점 고장이 나겠죠. 여기에 여러분들, 저도 이거 몇 년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넘기려고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올 때부터 이걸 사용했었으니까 몇 년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돼요. 근데 잘 되는데 뒤에 보시면 테이프가 하나 하얗게 붙어 있어요. 이건 뭘 한 걸까요? 뒤에 커버가 고장 나서 제가 나름대로 복구한 겁니다. 붙여서 잘 사용하려고. 고장 났으니까, 뒤가 깨졌으니까. 제가 왜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있고, 우리가 그때는 정말 좋은 것 같고, 우리가 그때는 정말 완전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살다 보니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고장 나더라. 여기서는 손 드셔야 됩니다. 손 다 드셔야 돼요. 내 신앙에 고장이 나본 적이 있다. 내리신 분은 고장 안 나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고장 안 나셨는지 제가 가서 물어볼게요. 나도 고장 나거든요. 제가 얘기하냐고요? 고장 나요. 자꾸 쓰다 보니까 고장 나요. 아니, 우리 믿음의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엔 잘 시작했다가 이게 왜 고장나요? 맨 처음엔 너무 좋아서 우리의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고장 안 날 것 같죠? 고장 나요, 안 나요? 나요 라고 하신 분들은 실생활에서 체험하신 분들이겠죠. 고장 나요. 고쳐야 돼요. 오늘 아합의 이야기는요, 고장난 것을 어떻게 고치는가? 근데 그 고치는 복구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내가 고장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고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리라 다짐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부터 봅니다. 오늘은 26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여겼더라. 아합에 대한 평가이죠. 오늘 맥락은요, 나봇의 포도밭을 아합이 나봇을 죽여서 빼앗고, 그 다음에 빼앗고 나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이에요. 그런데 그 맥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를 오늘 26절처럼 아합은 이전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한 게 내용이 나옵니다. 26절에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라는 이 두 가지를요 동그라미 치시고 연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일단 하신 일이 있대요.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뭘 하신 거예요?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셨대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쫓아내셔서 뭘 하셨냐면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우상들을 쫓아내시려고 쫓아내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므로 이 쫓아내다라는 단어는 빼앗다, 몰아내다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손에서 우상을 빼앗아다가 우상을 쫓아내시고 몰아내신 일이에요. 이거는 언제 하신 일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 근데 아합은 뭘 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쫓아낸 거를 다시 가져다가 도로 어디다 놨어요? 이스라엘에게 놨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단어가 나오죠? 복구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구한 겁니다. 뭘 복구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예전에 쫓아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갖다 놓은 것, 즉 우상을 복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제가 말씀에 복구라고 얘기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아합은 고장 났으면 잘 고쳐야죠. 잘 고쳐야 되는데 왜 잘 고치지 않은 채 뭘 복구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복구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복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로 가보면요, 19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입을 통하여 아합에게 심판을 얘기하는데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랍니다.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엘리야야 너 아합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도다 라고 되죠. 빼앗았느냐 동그라미 치십시오.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쫓아내십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봤던 26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빼앗고 내모셨다 그랬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야라시라는 단어가요 26절에 쫓아내다와 19절에 빼앗느냐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의 손에서 포도밭을 빼앗기도 하지만 나봇을 쫓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아합에 대한 평가가요, 야 아합아, 너 하나님께서 예전에 쫓아내시고 빼앗아 놓으신 것을 너는 도로 갔다가 이상한 걸 복구했네. 그러니까 아합을 향하여 명령이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다른 단어 같지만 실상은 똑같은 원어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을 쫓아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죽을 때 이제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신앙생활도 고장난다 그랬죠. 고장난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럴 때 사실 아까 대부분은 다 들었잖아요. 아니면 우리들 중에 벌써 고장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고장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목사님 어떤 걸 볼 때 고장났습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원래의 창조주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은 고장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고쳐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원이 아픈 자에게 쓸데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쓸모 있는 자에게 고쳐지는 것이란 얘기를 신약 성경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고장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눈으로 볼 때 세상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도 멀쩡한데 고장났다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고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장날 수 있지만서도요, 믿는 사람도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나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나서 그 집이 빈 것을 보고 귀신이 누구를 데리고 가요? 더한 놈들을 데리고 가죠. 더한 놈들을 데리고 가서 이전보다 그의 상태가 심하였더라. 그게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사람이 죽은 데는 으스스해 싫어. 공동묘지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으시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의 이름은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거기까지는 가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떠나간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떠나보내는 것,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다시 세우는가, 복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이 고장 나요.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없어지고요, 신앙이 있었다가 갑자기 의구심이 생겨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뭐 이렇게 질문도 하고요, 내가 믿었던 게 맞나? 그러면서 나에 대한 자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야, 스키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거.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언제 정신 차릴래? 그러면서 고장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장날 때 다시 잘 고치면 돼요. 고장은 나요. 근데 어떻게 잘 고치냐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고치시겠습니까? 잘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방법이 필요하죠. 올바른 방법이 필요한 건 우리에게 어떻게 고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올바르게 고쳐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장나면 뭐 해요? 고치러 올바르게 오세요. 근데 다들 핑계가 뭔지 아세요? 고장나면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봐, 나중에 갈게. 어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닌가요? 목사님 나 시험 받았어, 그러니까 나 잠깐 시간 줘. 시간은 드려요. 근데 시간 드리면 고쳐져요? 힘들 때 목사님 나 힘들어서요, 나 잠깐만 쉬다 올게요. 그래요. 얼마나 드릴까요? 저에게 얼마나 드릴까요? 3개월? 한 주? 2달? 말씀만 해보세요. 그럼 내가 무슨 일을 써서라도 쉬게 해드릴게요. 진짜 쉬게 해드려요. 저는 그렇게 쉬게 해드려요. 쉬고 난 다음에 3개월 얘기하잖아요. 3개월 뒤에도 묻습니다. 집사님 3개월 쉬셨는데 어떻게 고쳐지셨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거죠? 안 고쳐진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고칠 때 내가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고칠 때 어떻게 고치실 거예요? 올바른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쉬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올바로 고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고쳐져요. 그 고쳐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법 앞에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풍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 나 쉴게 이런 얘기 하시지 마세요. 그렇다고 시간 안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이제는 깨닫는 거죠. 무조건 쉰다가 아니라 올바르게 고쳐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렇게 됐을 때 올바른 결과와 나아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고장난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예요. 고쳐지는 것. 고쳐지는 것. 그래서 아합은요, 쓸데없는 것으로 복구를 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복구를 합니다. 잘못된 복구를 하니까 잘못된 만남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못된 만남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본문 말씀 17절 봅니다. 우리 잘못된 만남이 있어요.
잘못된 만남이 어디 있는지 17절부터 제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합한테 가, 엘리야. 왜냐하면 아합이 지금 나봇의 포도밭을 걔를 죽이고 빼앗았어. 그러니까 가서 뭘 얘기해요? 20절, 제가 다음 19절 볼까요? 19절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의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 말은 뭐죠? 저주의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복입니까? 흉입니까? 복 맞아요? 진짜 복 맞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목사님 말씀 읽어보니까 엘리야는 아합한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데 이 저주가 임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물론 복입니다. 저주도 하나님의 복으로 나중에 바꾸시는 아합의 돌이킴도 있긴 하지만 잘못된 만남이 시작됩니다. 잘못된 만남이 뭡니까? 잘못된 것을 복구하다 보니 누가 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아합에게 갑니다. 왜 잘못된 만남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독의 문제를 생각하면 이 복구에 대한 얘기도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중독의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술 중독, 도박, 마약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인생사에는 중독이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독이라는 문제들 속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중독 깨끗하게 치워지면 난 살 것 같아. 그러면은 거기서 어느 순간에 중독의 문제에서 이겨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녀석이 또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또 찾아와요. 또 찾아오면 뭘 해요? 또 중독의 문제에 빠지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세우면 잘못된 만남이 있다고 한 거는, 예를 들어 술에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뭘 찾냐면요, 술도 찾긴 하지만 같이 어울리는 사람은 술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가 도박의 문제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중독의 문제를 얘기해도 그것을 다시 쌓으면 그것과 비슷한 사람을 만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장에 가면 도박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 술 먹는 사람들이 술 같이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 술 안 먹는 사람들과 어울리길 즐거워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고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를 하게 돼요? 잘못된 만남을 계속 이어갑니다. 어떤 것 때문에? 잘못된 것을 복구하다 보면 한순간에 그래 하나님 이거 내 인생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물러가라 할 수 있고, 이겨내리라 한 번은 씻어내고 한 번은 이겨내요. 근데 그러다가 잘못된 거 쌓으면 뭐해요? 또 하고 그와 비슷한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왜 엘리야를 가지고 얘기하냐면요, 아합에게 있어서 엘리야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니 즐거워해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 20절에 보잖아요. 20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앞에까지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대적자입니까? 바꿔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대적자입니까? 대적자가 아닌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하나님의 사람,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거 왜 잘못된 거예요? 그가 뭘 쌓았기 때문에 올바르게 복구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내쫓으신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것들을 도로 갖다 놨어요. 복구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이 고장납니다. 여러분 복구를 잘못하면요 잘못된 만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구를 잘하게 되면요 그 만남은 축복된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아합이 복구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시길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만남의 종류가 저주가 되는 만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복구 잘하세요.
무엇을 쌓을지를 잘 생각하시고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어떤 건 줄 아세요? 바로 겸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보도록 합니다. 우리 25절 가볼까요? 우리 25절 가면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잘못된 복구를 한 이유가 뭐예요? 이세벨이 충동했대요. 그래서 충동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마음이 흔들리게 하였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마음이 바뀌도록 하는 일들을 했다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냥 만나지 마세요. 너무 하십니까? 아니요. 충동되어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것을 복구하는 것보단 차라리 올바른 걸 복구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복구할 때 제대로 복구해야 된다 얘기했죠. 우리가 고장난 줄 알면 그냥 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나는 내가 알아서 시간이 해결해주고 내 마음이 아물어지면 되겠지가 아니라 사실 내 마음에는 올바른 복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치유하실 때도 있어요. 아, 목사님 사람이 그렇게 싫은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치유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것 때문에 내 방법이 달라지니까 더 나아진 나를 보면서 낫게 하실 수도 있어요. 방법은 몰라요. 그런데 뭔 줄 아세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오늘 말씀처럼 다시 세울 수 있는,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25절 다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라고 되죠. 자신을 팔아 동그라미 치세요. 오늘 자신을 팔아라는 걸 통해서 뭘 팔았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합이 뭘 팔았을까요? 그럼 아합이 뭐 팔았어요? 장사꾼인가요? 뭐 팔았는지 잘 안 나오잖아요. 뭘 팔았어요? 나봇이요.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 속에서는요, 나봇은 값으로 주기를 싫어하며, 즉 나봇은 포도밭을 팔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과 대조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스스로 팔려예요. 아합은 스스로 팔았대요. 스스로 판 게 도대체 뭔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팔고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팔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다라고 얘기할 때에는요,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면 등가교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가교환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하나가 예를 들어 1불이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얼마를 지불하시겠어요? 1불 주고 살 거예요. 필요하시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고요? 분명히 파는 것에 대해서는 사다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합은 팔았대요. 뭘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러면 누군가가 산 것은 있을 겁니다. 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의 교환이 있을 거예요. 교환이란 얘기를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쉬울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취미생활하기 위해선 취미생활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든지. 공간, 시간, 돈, 그리고 용품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열정, 에너지, 관심, 어떤 거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고요?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간도 드리고요, 돈도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관심도 쏟고요. 한번 마음에 딱 들어오면 뭘 해요? 컴퓨터에 앉아서 서치 안 합니까? 핸드폰 안 두드려요? 얼마야? 스펙은 뭐야? 언제 출시돼? 뭐 하면 뭐가 좋지? 더 좋은 건 뭐야? 요즘 AI가 나오니까 말로 다 하죠. 둘 다 그냥 말로 비교합니다.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얘기해줘. 쭉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돈을, 때로는 에너지를, 때로는 시간을. 등가 교환이라는 게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만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불하고 있어요. 아합이 뭘 지불한 거예요? 그는 뭘 판 거예요? 우상을 갖다 놓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할 북이스라엘의 왕이 믿음을 판 거예요.
그거를 팔지 않고서는 그것을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갖고 오려면 믿음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합은 스스로 판 자래요. 뭘 팔았대요? 아합이 돈으로 산 거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돈으로 산 거 맞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산당을 짓고요, 제사장을 놓는데 그 우상의 제사장들을 놓기 위해서는 산당을 건축하는 모든 것들과 유지하는 모든 비용들은 그는 왕으로서 정책을 지불했고 돈을 지불했고 경제, 사람을 모든 것들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지불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신 거예요? 야, 너 신앙 팔았어. 여러분, 우리가 고장나는 이유가 어디 나온지 아세요? 팔지 말아야 할 것을 팔 때가 고장나요. 가정이 고장나는 건 여러분, 가정에서 팔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른 것과 등가 교환했을 때 고장나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팔고 계십니까? 고치는 방법은요, 올바른 방법으로 고치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고치는 건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고쳐져요. 도대체 목사님 갑자기 뜬금없이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게 고쳐지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고장난 거 있거든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고장난 게 뭔지. 기도가 고장난 건지, 믿음이 고장난 건지, 소망이 고장난 건지, 관계가 고장난 건지 분명히 고장이 나거든요. 근데 고장이 나는 것들 가운데 목사님 도대체 고치는 걸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 학자가요, 그의 책에서요, 우리 토마스 칼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칼머라는 사람이 애정은 축출하는 힘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는 어렵죠. 근데 제가 해석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예화를 들었지만 우리 집에서 물 줘서 어떤 작물들을 키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취미 삼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날마다 뭘 해요? 나가서 물 주고요, 잡초가 있으면 뽑아줘요. 그게 취미면요, 여러분들 그거 하실 거예요. 즐거워하셔 하실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거 하다가 아이 허리가 다쳤네. 아이 이거 이제 그만해 먹어야지. 이거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 다음에 이제 취미를 바꿔서 그거 말고 좀 손에 남는 것 좀 해야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십자수를 한다고 치죠. 그러면 밖에 있는 활동이 아니라 나 이제 안에 있는 활동을 할래. 그러면 뭘 하시겠어요? 십자수를 할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러냐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고장난 것들을 어떻게 바꿔요, 고쳐요 라는 얘기를 할 때 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목사님, 이런 얘기 할 때요, 이 애정은 축출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고장난 것을 뽑아내고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쉽게 하냐. 내가 밭에서 물 주는 것보다 십자수 하는 걸 사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더 좋아하잖아요. 더 마음을 주잖아요. 그럼 뭐 할 거예요? 물 주는 것보다 뭘 하겠어요? 집에서 십자수를 열심히 하면서 바늘을 통과시키지 않겠어요? 왜냐? 애정의 이동이에요. 내가 좋아하던 애정의 것이 더 좋아하는 애정의 것이 나타나니까 이정의 것을 더 좋아하지 않게 되어, 쉽게 말하면 손 가지 않고 관심 가지 않으니 이것을 더 좋아하더라. 이게 애정의 축출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큰 지상 대명령이 뭐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너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클수록 여러분, 우리의 중독의 문제를 쫓아내냐 안 쫓아내냐의 문제는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애정에 축출하는 힘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장난 것을 고치고, 가장 잘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이다. 아합에게 필요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고장난 거 고친다고 용 쓰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 물건 하나 붙잡고 정말 용을 쓴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왜 안 돼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얼마 전에 여기 우리 얼음 다는 거 설치해놨죠. 제가 놓고 갔어요. 놓고 갔더니 저 대신에 해주신다고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근데 안 되니까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남겨놓습니다. 열심히 고치고 열심히 달려고 했던 것이겠죠. 근데 안 되니까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용 쓰거든요. 무엇인가 새롭게 설치하고 무엇인가 새롭게 고치려고 할 때 용 쓰지만 우리가 할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뭘 하는 겁니까? 올바른 방법을 찾아 다시 가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를 고쳐지는 방법이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인생도 고쳐지는 거, 관계도 고쳐지는 거, 내 안에 신앙이 고장난 것들도 고쳐지는 것 아닌가요? 은혜 받고서 목사님 나 안 고쳐졌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이번에 퓨즈 갔다 왔습니다. 애들의 인생 가운데 고장난 게 없을까요? 근데 고장난 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은혜 받은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왜 좋은 걸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고장난 부분들은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오니 온전해진 내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고칠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복구하라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고칠 수 있는, 고장난 것을 올바른 것을 복구하시는, 잘못된 것이 복구가 아니라, 그래서 그 복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올바로 고쳐지는 여러분들, 그 결과를 온전한 것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장난 거 하나님 앞에 다 나열하세요. 입이 고장났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고장났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뢰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걸음이 고장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올바른 거 고쳐지지 않으면 만남이 잘못돼. 근데 그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됩니다. 언제요? 이제 아합이 그 마음을 돌이킬 때. 어떻게 돌이킵니까? 그가 26절 볼까요? 26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했지만, 그렇죠? 그게 잘못된 복구를 했었죠. 근데 다시 또 복구합니다. 우리 28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겸비함이 뭔데요? 베옷을 입고 그가 금식합니다.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는 얘기는 슬퍼하다요. 죽은 자를 애통하듯 심히 슬퍼하다요. 뭘 심히 슬퍼하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 야, 너 저주받아. 나봇의 피가 흘려져서 그의 살을 개가 핥았던 것처럼 이제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그걸 듣고서요, 바꿉니다. 잘못된 만남이 축복된 만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고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왜 다음 세대에게 일을 한다 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답답했어요. 아비된 마음으로서 하나님, 그 저주를 내 때 끝내지 왜 자식들의 세대에 하신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것들까지도 전가되면 누가 좋다 그러겠어요? 부모들이. 안 좋으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네 아들도 너처럼 마음 바꾸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니?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합이 뭘 얘기할까요? 아들아,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악한 일을 행했던 왕이라고 얘기하셨어, 하나님이. 근데 나 때에서 그것을 미루신대. 너 때에 일어난다고 하셨거든. 근데 너 때도 너도 나처럼 하면은 분명히 밀릴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하시길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부모님들 고칩시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치세요. 여러분들 고치시고 하나님이 고친 것 때문에 야, 너 때도 고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미실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장난 거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고쳐지는 것, 그래서 내가 고칠 수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 찬송가 있죠?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비는 말 들으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하나님이 고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무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